오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PPT 한번 띄워 보시죠. 예, 오늘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권의 책들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우리 교회는 매달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추천 도서가 2월에 추천 도서가 들어있는데요. 이 5개 중에 무엇일까요? 네? 상품이 있어요. 네, 우리 김기훈 형제. 네, 예, 문상 드립니다. 네, 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이죠.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이 구입하세요. 네, 여기서 홍보 잠깐 들어갔습니다. 우리 5권의 책을 가지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5권의 책은 구원과 믿음, 복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젊은 부부들에게 구원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집사님 제 손을 막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7년 정도 출석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단 한 번도 복음과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주셔서 지금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죠. 교회에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기본적인 어떤 신앙 개념이 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4주째 복음, 믿음, 실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께서는 한 세미나에서 코로나의 시대는 교회를 정화하는 시대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정화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교회의 회심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교회에서 회심을 경험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것이죠. 이 회심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았으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진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무늬만 가진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확신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한마디 말 때문에 영접기도 한 번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난 죽으면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교회에 매주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바른 정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저는 깨닫고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과 확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적 의미로 사전적으로 보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바로 구원의 주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은, 건져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은 예수님으로 인함인데 그냥 허황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주일만 출석한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결정과 선택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예전에 제가 처음 24살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때 제가 너무너무 떨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땡땡땡 전도협회에 가서 노방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3일간의 코스였는데 제가 오색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까 사과 보이죠? 사과 선악과인데 검정색 색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전도지예요. 이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3분 안에 이걸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몇 명을 했는 줄 아세요? 정작 100명을 했습니다. 1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을 100명이나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조차 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 출석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어린 나이에 100명을 구원시켰다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까요? 주님만 아시겠죠. 이런 행사들은 물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인간의 선택과 어떤 결정,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된 의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찬양을 열심히 한다거나 또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는다거나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례, 이것 또한 구원을 얻어내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은 논란이 많은 근거로 다음번에 한번 설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결심으로, 결단으로, 다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이 성장하거나 진보하기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구원을 확신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나는 구원을 확신해.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든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을 확신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누구든지 자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진지하게 자기의 모습을 살피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때 당시에 삭개오는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늘 괴로웠고 그런 삭개오는 늘 혼자였겠죠.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내 죄를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행한 일들을, 범죄한 사실들을 이 삭개오는 알게 되어서 내가 부당하게 받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내 갑절이나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선한 행동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계획에 참여한 자 삭개오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지난 명절 연휴 때 과거에 사역한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분과 함께 잠깐의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저를 오래전부터 좀 의지하고 함께 존경하면서 서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저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했을까요?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의 삶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집사님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미심쩍은 마음으로 좀 돌아가시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왠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생은 대학에 입학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합격을 발표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친구는 합격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이 학생은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죠. 왜일까요? 합격은 확신의 여부에 상관이 없어요. 뭐에 근거하죠? 성적에 근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합격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확신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다짐이나 결단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 근거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겠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확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관계를 알았는데 그러면 확신을 알기 위해서 행함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행함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어. 난 천국 티켓을 받았어. 예수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렸잖아. 내가 입으로 고백했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뜻에서 우리는 잠깐 흔들려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라는 의심을 잠깐 하지만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월의 추천도서 폴 워셔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의 삶이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로 걸어가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의의 길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셔서 다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거듭났다는 최고의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이 걷기 원하는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내가 잘 되고 있다. 그건 뭘까요? 이상하죠? 반드시 내가 이상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확실할 수 있는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마다 안 된다. 이거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든 우리가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집에는 목사랑 살면서 이런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또 옆에 계세요. 오늘 참석하셨는데 이건 저희 이제 남편에게 들려주는 말인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그에 맞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관리하십니다. 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의심해 봐야 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참 생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많이 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신 행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행함이 진실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장신대에 존경하는 이상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상학 교수님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해서 이 교수님께서는 항상 학생들에게 끝날 때 시작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막 민망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3번을 외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수님 볼 때마다 항상 민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망한 거 한번 해볼게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웃어야 돼요. 막 너무 진하게 웃어야 돼요. 예, 그걸 3번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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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교수님이 이걸 하면은 막 친구들이 막 힘들어해요. 학생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언제부턴가 막 중독되는 거예요. 교수님만 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교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또 교수님들 중에서 정말 사랑은 연약하지만 사랑할 존재다, 존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많냐. 그러나 내가 진짜다. 나는 지금 20년째 이걸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따라하면서 3년 이상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진짜와 가짜는요, 지속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행함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 여름과 겨울 수련회에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보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녀왔지만 그 한 번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일 뿐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또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도 또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굉장히 행함이 좋으신 분들이 있죠. 절대 교회도 안 빠지고 절대 11조도 거르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매일 1시간씩 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속성과 함께 더불어 봐야 될 것은 진정성이죠. 이 진정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와 구원받은 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도식화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바르게 사는 법이 있다라고 느끼고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법이 절대적이고 그 법을 벗어나는 삶은 모두 지옥 간다. 라는 걸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다르죠. 예수를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나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내가 기존에 살던 방식에 의문과 회의가 든다. 잘못 살았음을 깨닫는다. 나의 행동이 바뀐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바뀐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 일어난다. 차이를 알겠죠? 율법주의는 내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구원의 도식화를 보면서 율법주의자나 구원받은 자는 행위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극명한 차이점은 본질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행함이 목적이고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바로 행함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론은 실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틸리히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속하는 능력이 있는 구원론이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될 수 있는 구원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마지막 결론에 도출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기도와 말씀과 또 주일 성수와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중단 없는 훈련에 의해 가꾸어지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중단 없는 훈련에 의해 가꾸어지는 법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거 빼주세요. 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드럼을 잘 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정도로 잘 쳤냐면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셨어요. 저는 영광이었죠. 근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분이 리듬
드럼의 리듬 부분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1인자였어요. 이분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같은 팀에 같이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께.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럼을 더 잘 치는 것입니다.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한국에서 거의 1인자인데 드럼을 더 잘 치고 싶으시다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분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드럼을 더 잘 치기 위해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을 하면요, 이 드럼 있는 음악실에 가가지고 매일 1시간씩 리듬 연습을 해요. 기본 연습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들을 보면서 야, 이 구원받은 우리 믿음, 이것은 우리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중단 없이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중단 없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답하시고 새 힘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말의 다짐과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로써 구원을 얻은 자들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골랐어요. 이 가사가 저의 설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이 부활 생명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세워 주셨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